안배를 좀 하셔서 11시 예배 드리시고 점심 맛있게 우리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한국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형제반 자매반 해서 말씀을 좀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창립 기념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좀 저녁 식사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약속 잡지 마시고요. 지금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서약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도장 찍습니다. 네, 3월 24일 네 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3월이 5주까지 있더라고요. 네 번째 주일날 우리 24일 3월 24일 창립 8주년 기념 예배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한국 학교 개강이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는데요. 학생들은 이 방에서 레벨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부모님들은 저 뒷방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자매님들만 나왔는데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말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마 지금도 비행기 안에 있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뉴욕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우간다로 이제 가십니다. AMI 아미 선교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역으로 선교 가셨습니다. 우리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아프리카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그러니까 음식이나 물 같은 거 조심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데에 영향 받지 않도록 건강 위해서도 그 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그레이스 선교사님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그동안 많이 편찮으셨는데 이번에는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갑상선 암으로 오늘 오후에 한국 시간 3월 4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에 수술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술 잘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쪽 성전으로 오면서 이제 한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광고에 보면 3월 4일부터 월요일 3월 4일이면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참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막 그런 이제 그런 고민과 부담이다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불쑥 여기다가 주보 광고에 냈습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주보에 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거예요. 토요일과 주일은 토요일은 아무래도 금요일 날 늦게까지 우리 기도하시고 이래서 토요일 제가 안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은 새벽 예배 없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 예전에 했던 대로 5시 반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거룩한 부담은 가지시고요. 네, 시간 되시고 환경 되시고 건강 되시고 정말 그동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부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데, 주님 앞에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시간, 그 물질을 올려드리는데도 이렇게 계산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셨는데, 또 나를 돌아보며 이 새벽 시간을 떼어내려면 내 건강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세어봤던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중에 10의 1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 것이냐? 뒤로 숨기려 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질의 11조 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허락하신 주님의 축복, 복을 세워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아니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에,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신 것 중에 얼마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섬기고자 하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섬기고 싶은데, 열정은 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정말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주님 이들의 삶을 만배로, 아니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꿈나무. 네. 우리 시야가 이제 너무 많이 컸어요. 눈 딱 뜨고 네, 섰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자녀들 세대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청년들이 주님 환상을 보며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길 원하시는 그 모양들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사도와 선지자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가르치는, 그리고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위해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참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시대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포인트로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풀려 나가더라고요.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볼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는데 전체적인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 갑자기 이름이 1장 6절에 보면요. 1장 6절에 그레데가 아니라 그로에의 지방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준 내용에 대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사도 바울께서 그것에 대한 들은 것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 1장에서 6장까지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이제 편지 쓴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7장에 이제 첫 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7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 결혼에 대한 것, 혼인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자유한 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 그리고 만찬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가운데에서 너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들이 풀어졌잖아요.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는요, 결국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육체의 부활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 일제 그런 질문들을 서신으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7장의 시작인데요. 7장 1절 우리 쭉 읽고 시작하죠. 우리 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아내를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을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1절에 보면요, 1절의 처음 부분이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에 관하여 말하건대. 고린도, 금방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 편지를 썼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이에요 이게.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물은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관계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많은 이렇게 질문들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7장부터 15장까지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가장 먼저 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1번 질문일 것 같은데, 저기 1번 질문이 지금 남자가 여자하고 관계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부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 같은데. 네. 그 당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관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또 뭐야 라고, 자기가 독신이니까 독신으로 살라는 거야?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이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가 가장 왕성한, 그 영향이 가장 큰 곳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가장 또 주축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영 있잖아, 영. 물질은 악하고 영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는 고귀하다.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최고로 말할 수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이잖아요. 그쪽에서 이 영지주의가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물질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약하다가 아니라 악한 거예요. 물질이 악하다. 육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정신세계, 그래서 육체로 원하는 그 이렇게 성 이런 게 쓸모없다. 이래서 금욕주의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몸이 악하고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방탕한 생활. 이 고린도 고 사회에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그런 사상이 먼저 되어져 있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이렇게 디스커션 많이 하잖아요. 식사하면서든 성경 공부를 하면서든 같이 악유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악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보면은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네,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 음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지역은 음행이 아주 많다고 우리 5장 6장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핏값으로 산 너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7장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 손대지 말아라, 관계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을 다 독신으로 만들 거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 다룰 건데요. 7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면 너의 각자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볼게요.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사라고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이러고 한 사람은 저런데요. 독신으로 살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요.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고 8절 9절에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억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결혼했어요. 결혼한 우리들로서는 그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그럼 결혼하는 거야?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혼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만드시면서 너네 성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혼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신비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떼질 수 있습니까? 못 떼요. 떼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음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절제할 수 없거든. 불타는 것 같거든. 결혼해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을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조금 전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이야기했죠. 부부인데 아내는 금욕주의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쾌락주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은 원하시는데 아내는 금욕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거꾸로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같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우리 여기 다 부부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네. 네. 애정을 표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원할 때. 그것이 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권리입니다.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유에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성관계, 부부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월등하고 누가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성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다못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부부가 한 몸으로 산다는 것, 정말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있죠. 저 있거든요. 저희 남편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 너무 어려워서 정말 때려치고 싶어,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딱 접어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그만두지 못해요?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내 아내가 걸리고 내 남편이 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걸려요.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 내가 주의 몸이다,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냥 그거는 이렇게 뭐라 할까, 조금 먼 이야기 같은.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나에게 정말 실제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원치 않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 그게 연습이더라고요. 실제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절제할 수 있는 힘?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되게 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약한 게 아니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아니면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없다면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거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런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니요, 힘을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나 자신을 관리 들어가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직접 관리하신다니까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그런 생각, 네, 안 돼! 팍!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알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결혼을 했던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금욕주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좌우되지는 않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배우자를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에요. 악한 그릇이 아니라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1절 2절은 뭐냐면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지금 믿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말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서 얻고자 함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얻고자 함이 다른 번역에 보면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있어요? 그 불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 어쩜 저렇게 나를 못 알아줘? 어쩜 삶이 저래? 이게 아니고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남편이 다른 사람 같으면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근데 이렇게 내가 정말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저 안에 뭐가 있지? 저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동반된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안에 갖고 있는 내 아내가 내 안에 속에 있는 저것이 무엇이지? 경외함이죠.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으로 그 정숙한 행실을 보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맨 끝절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진짜 경험 많이 해요. 네. 부부 관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로 쌓아 올려드려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데 가서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벽만 때립니다. 안 나와요. 그냥 울지요. 우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서러워서 울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거 기도 아니잖아요. 나의 신세 한탄이지. 하나님은 그것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요? 네,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정말 신세 한탄으로 울고불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라고. 너를 보라고. 그러면 그 화살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가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보여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그래요, 저예요. 그러고 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에너지 낭비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너라고 하는 그 말 들을 때까지 순간 앉자마자 너야 라고 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기도 방해받지 않도록, 정말 기도 방해받지 않도록 부부관계,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관계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듯이 결합하듯이 그런 연합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데요, 함께 받는데요. 부부가 함께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합니다. 네, 두 번째 10절부터인데요. 결혼한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혼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요, 정말 이혼하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요건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있어요. 네, 다들 대답 안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만 얘기했습니다. 있어요라고. 네,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못 살겠어. 정말 내가 나가버려야지, 이런 생각 할 때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없으신 분 제가 큰절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있거든요. 오늘날 이혼이라는 말이 참 정말 슬픈데요, 낯설지 않게 들리는 말이 이혼이라는 얘기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통계,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의 50%가 이혼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제 진짜 사형제 중에 둘 이혼하고 둘 남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이혼한 사람은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50%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혼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성격 차이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러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다 아시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네, 나왔네요. 시작.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다고 해요.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결혼을 2장의 종이를요, 강력 본드로 붙여서 한 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 장인데요, 얘를 이렇게 본드로 붙였어요. 딱 붙였습니다. 이제 떼야 되겠어요. 2장이었으니까 한 장 됐네. 결혼해서 떼야 되겠습니다. 얘를 떼어 보십시오. 제대로 떼어질까요? 떼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억지로 떼어냅니다. 이쪽이 찢어지든가 저쪽이 찢어지든가. 그래서 2장을 완전히 분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이쪽이 구멍 나든가 이쪽이 구멍 나든가 이쪽이 찢어지던가. 전혀 정말 쓸모가 없는 종이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종이를 쓸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종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혼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을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결혼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바리새인들이 금방 묻습니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이 강팍해서 그 여자를,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지, 처음부터 이혼해라 이거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 사회는요, 아주 극심한 남성 우월주의 사회입니다. 여자가 같이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러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요. 쫓아버립니다. 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보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혼하는 것도 율법에 따라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냥 내쫓잖아요. 그냥 내쫓으면 여자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자는, 내쫓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얘기했던 거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그냥 다 이혼해도 돼,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이유, 음행 외에는 안 된다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네, 9절 10절 마태복음 19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네. 율법 너무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은 어떤 죄다? 사형감이다. 자, 보세요.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간음은 무슨 죄라고요? 죽일 죄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 장가드는 것은 뭐다? 간음이다. 그럼 자기가 죽을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0절에 딱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19장 10절.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이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막 더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선택권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 간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럽히는 거라고요. 네가 죽을 죄, 간음은 죽을 죄다라고 해서 너 죽어야 돼. 이 포인트도 있지만 지금 너의 몸이 어떤 몸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냐는 거예요. 너의 몸이냐? 너의 것이 아니고요. 아내의 것이고 남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재밌는 말씀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10절 볼게요. 이제 이거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대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갑자기 계속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가면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면서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들아 너는 네 남편을 떠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또 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생겼어요. 왜 갑자기 여자 먼저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사회죠. 이 이방인 사회는 남성 우월, 남존여비,
이게 조금 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같이 살다가 여자가 휙하니 나가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남편을. 남편들아 니네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여자들도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선택권이 있어서 좋겠네. 아니요. 너희 여자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누구의 것이냐? 남편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요 부부가 지금 이 말씀은 10절 11절 말씀은요 이제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면요 12절 13절 읽죠. 그냥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여기는 주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아니라 내가 뭐죠? 아니 12절이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믿고 내 남편이 안 믿는다. 아니 내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6절에 이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 너로 인해서 네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니? 너로 인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니? 그것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오늘의 제목이었는데요. 부부가 함께 믿는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냥 냅두면 괜찮은데 너무 핍박을 해. 15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속박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오케이 렛고 떠나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화평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에 나의 남편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떠나게 하거든 떠나길 원하거든 떠나게 하라. 네,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정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다들 결혼하는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는 보통 전자를 두고 이렇게 높여드리죠.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저렇게 독신으로 저렇게 정말 섬기시잖아. 그런데요, 해보면 아시죠? 독신으로 섬기는 게 쉬운지, 결혼 생활 하면서 가정 생활 하면서 섬기는 게 쉬운지, 어떤 게 더 쉽고 어려우십니까? 가정 생활 하면서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워요. 상급이 더 커요. 여기 독신 계시죠? 주님께서, 아니, 독신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 네, 독신은 계속 혼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독신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결혼하세요. 근데 독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결혼하시고요, 함께 두 분이 함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화평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입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 더만 할게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을 두고 이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요즘은 기도할 때 놓치는 가정이 없어요. 많이 줄으셔서. 전에는 기도하다 보면 다 끝내놨는데 놓쳤네, 이제 이름 빠졌네, 뭐 이런 가정이 가끔 생겼는데 요즘은 빼먹는 가정 없습니다. 네.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요, 가정에 가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공동체를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도 공동체고요, 교회도 공동체고요, 민족이나 나라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 키보드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서면 그 왕과 왕의 가족만 복을 받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아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갇혀서 갇히는데 간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까지만 끝나면 이 간수 하나만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하나가 믿었는데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셨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 받았습니다. 또요, 내가 속한 나의 직계 가족들 뿐만 아니라요, 나로 인해서 나의 형제들 있잖아요. 나의 형제들의 가정들,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20년 걸렸어요. 맞나? 더 걸렸나?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한 분이 믿으시니까요. 형제들이 다 믿더라고요.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외가 식구요. 친가 식구들은 어떻게 희한하게 우리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외가 식구들, 우리 외삼촌 늘, 이모는 안 계세요. 외삼촌들이 안 가세요. 너무 크게 교회의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엄마, 이젠 외가 식구들, 외삼촌들을 교회로 안내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우리 엄마 맨날 그러거든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아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십시오. 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계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비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정말 사업체 안에서 내 직원들,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 손님들, 커스터머들, 그 회사들, 그들까지도 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 16절,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직원이 구원될지, 너의 그 손님들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15절 끝절,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자, 저를요, 각자 자신을,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넣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내 친구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나의 거래처 그분들이 어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관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떠나버리고 이미 마음으로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부가 함께 유업을 받을 것을 믿으며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 우리 가정 각 개인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들인 북한 동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북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들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김은숙 권사님,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부위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통증과 원인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의사들의 손길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그레이스 선교사님, 오늘 오후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할 것인데 하나님, 수술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근원부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태일 장로님, 주님 지금 우간다로 가고 계십니다. 아미선교회의 그 선교센터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위한 그 선교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UBM 한국학교가 개강입니다. 주님 그 모든 순서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을 가리킬 때, 한글을 가리킬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말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놓침이 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